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28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꽤나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참 이게 좀 읽기가 민망할 정도의 내용이죠. 욥기에 정말 그 사단의 참소 속에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모든 주변 환경 관계가 다 끊어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욥이 그렇게 부르짖던 그 목소리의 내용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가 굉장히 솔직해요. 오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솔직하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감정, 자기가 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적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성경에 아주 이례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보통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그 이끌림을 받아서 그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거나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괴로울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 그냥 아주 솔직하게 다 쏟아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4절, 18절이죠. 사역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들 한 번씩은 다 겪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 이걸 그냥 사역자들 번아웃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탈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역하다 보면 탈진할 때 있어요. 네, 힘들고 어렵고 특히 사역자들이 대체적으로 외롭습니다. 어디 가서 내 처지를 솔직하게 얘기할 때도 마땅치 않고 또 이게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여럿이 같이 사역하는 경우들도 있긴 하지만 또 그 가운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나눠짐이 있어서 불편할 때가 있고 또 많은 교회들은 사역자들이 1명 내지 2명 정도에서 교회가 운영되다 보니까 좀 더 외로움을 많이 겪으면서 짊어지는 무게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 힘들 때마다 읽는 이런 구절이죠. 근데 이 구절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낳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의 이 땅의 출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인 예레미야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에 항거하는 거예요. 맞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하셨다.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냐. 실은 이 목소리는 다른 이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에 대해서 나는 그거 못 느끼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모든 이들 저주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 보시면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대드는 거거든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은 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로 빠지고 하나님과 다투게 되어지는 그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들이 왜 우상숭배로 갔느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왜 거두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왜 등을 돌리게 되었느냐? 실은 다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지만 다들 각자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연한 이유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뭔가 자기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실망감을 느꼈다는 거죠. 실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은 이게 그 바랬던 모습이나 바랬던 그 결과하고 다른 모습으로 갈 때 실은 있잖아요. 굉장히 슬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접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 멀리 떨어지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그 느낌을 받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혹시 여기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다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그런 비슷한 과정을 겪었지만 우상 숭배로 가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언제나 좋은 날씨만 있을 수 없잖아요. 비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때에 따라서는 예상치 못한 일들도 와요. 뭐 건강이 갑자기 이상한 일이 올 때도 있고 물질적으로 문제가 올 때도 있고 관계에 아주 깊은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수 믿어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되어진 이유는 성경에는 이유를 얘기하죠. 아담서부터 있었던 원죄가 이어져서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 예레미야가 내가 저주 아래에 있어서 참 어려운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잘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멀리서 보면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다 그 안에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게 다가오는 이 문제들, 어려움들을 이상한 거로 여기지만 나에게 다가오는 이 삶의 고통들이나 어려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짊어져야 될 짐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기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이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어려운 일들이 올 때 이걸 이상한 일로 여기면 못 받아들여요. 그것을 부정합니다. 나에게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애써서 내 삶에서 밀어내고 이게 누구로부터 왔느냐?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느냐? 어찌된 일이냐에 대해서 막 이유를 따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쟤 때문인가? 쟤 때문인가? 그때 그 일 때문인가? 라는 원인들을 막 찾기 시작하고 거기에 뭔가 꽂히기 시작하면 미워하고 분노하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인생이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항상 상시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면 그 일의 이유를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찾는 자가 되어지는 차이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저는 포인트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레미야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로 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졌다. 과연 그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일이 되어질 수 있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핵심은 7절, 8절, 9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어려움 속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상숭배로 빠지지 아니하고 심판받는 자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20장 7절과 8절과 9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길래? 여러분들 제일 먼저 눈에 띄시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셨다 라고 나오지요. 이 권유했다라는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 표현이에요. 이 권유했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실은 마음을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유혹한다라는 단어도 쓰여지고요. 지배한다라는 뜻도 쓰여지고 설득하여서 끌어들인다라는 표현도 쓰여져요. 그래서 이게 좋게도 쓰여지고 나쁘게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유혹한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유혹한다라는 단어로 보통 쓰여졌고요. 사사기에서는 이것을 보통 속인다라는 단어를 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썼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정반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표현할 때 그 이유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에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권유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압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라고 나올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다 일단 적으셔요.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압도하셨다. 나를 완전히 덮치셨다. 내가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완전히 덮치셔서 나를 완전히 제압해 버리셨다. 라는 단어로 예레미야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막 요동이 지나면서 막 안에 불만이 쏟아지고 내 안에 나는 정말 망한 인생이야 라는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잠재우시는 놀라운 권능을 예레미야에게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인생들을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 같은 괴로움의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덮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제압해 버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압도해 버리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불평과 불만과 삶에 대해서 어둡게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모든 인생들에 대한 해석들이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과거에 매달려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이런 경험들, 그때 그 경험들, 내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 내가 저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 저가 나에게 잘못했던 일들, 섭섭하게 했던 일들, 뭐 그런 것들이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압도하시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완전히 덮으시는 것을 내가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제압당한 자는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해석을 저주받은 것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과거의 저주, 과거의 아픔, 과거의 슬픔, 환경의 어려움으로부터 끊어내고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정립하는 자가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내 삶이 돈과 연결되어 있고 내 삶이 세상의 쾌락과 연결되어져 있고 내 삶이 누군가의 관계에 연결되어져 있고 내 인생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환경 속에 연결되어짐에 계속해서 머문다면 옛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새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이 돈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더 이상 내 인생이 옛날의 과거의 기억으로 해석되지 않아요. 평가받지 않아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재해석되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재해석되어지는 인생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재해석되어져요. 나는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자, 하나님의 딸 되어진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재해석되어진 자는 예전에 과거에 누구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받았던 어려움이나 힘든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해석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압도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제압되어짐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나는 끊임없이 세상에 영향받으며 왔다 갔다 흔들렸다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계속해서 요동치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들을 늘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충만히 기쁘고 충분히 행복하고 그것으로 충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꾸 영향을 여러 군데로 받게 되어지잖아요. 뭐 누가 자녀가 너무 잘 됐대. 그러면 속상하고 우리 자녀, 내 자식들 이렇게 볼 때 잘 안 되는 거 모습 보면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내가 애를 잘못 키웠나? 뭐 이런 괴로움들. 뭐 누구는 부자로 잘 산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게 살 때 똑같은 시절 살면서 쟤는 저렇게 부자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되어졌나? 그래서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계기들을 우리 맞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으로 평가받는 인생에서 벗어나고 자녀가 잘 되어지는 것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인생에 대해서도 벗어나고 오직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가받고 그것을 충분히 인식되어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갖게끔 만들어주신다. 그리고 늘 것을 보유하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으로 내 인생이 평가되어지는 자가 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셔. 나는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내 인생을 자꾸 평가하는 것으로 기웃거리는 자는 불행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가다 보면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권유하신 자, 하나님께 권유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 의해서 압도함을 받은 자,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그 삶을 꼭 사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7절에 보시면 나보다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맞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맞서 싸우면서 잘 버티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잘 버텼어. 잘 버텼어. 내 스스로 이렇게 내가 어려운 거 잘 이겨냈어. 잘 버텼어. 잘 그걸 가지고 자기 위안 삼고 자랑거리 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잘 버텼어. 그런데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지는 자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깊어지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이 못난 모습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다가오셔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실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저주받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실 때 그 이기심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이기심은 도대체 무엇으로 오느냐? 여러분들 9절 가보시면 이 말씀이 나오죠.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성경에 불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압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셨는데 그 나를 이기시고 압도하신 그것이 뭐냐? 불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임재는 무엇으로 올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어서 그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고 나를 압제해버리면서 나를 이기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 강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불처럼 불과 같이 내 안에 임하시는데 어디까지 임하시느냐? 그 뒤에 나오죠. 골수에 사무쳤다. 이 골수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내 존재 가장 깊은 곳, 중심되어지는 곳에 불덩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와서 내 안에 깊은 곳에 딱 자리를 잡는데 그것을 막아낼 방법도 없고 그것을 거부할 방법도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에 쑥 들어와서 그 말씀이 불처럼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실 때 그 안에서 내가 어찌할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압도되어지는 경험을 가졌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움직이실 때 말씀의 그 역사하심이 있을 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저항해 보려고 했지만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뚫고 내 삶을 뚫고 나와서 내 말이 되어지고 내 행동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냐?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인생을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삶으로 전락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로 바꾸시는 일들을 이것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압제하고 나를 덮치고 나를 이기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같은 인생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입은 자가 됩니다. 오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길이에요. 그것이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의 인생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자가 되어지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지는 자가 되어졌을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늘 바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함이 줄어들 때 우리는 도로 저주받은 인생 같고 괴로운 인생 같고 실패한 인생과 같은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의 그 어려움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려움의 환경을 거쳐가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말씀이 날마다 내 삶을 덮치는 그 은혜를 정말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성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가 되어져서 내가 패배가 되어지는 이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 보니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하게 되어지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압도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재해석되고 계시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분하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자 인생 살고 계시지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글쎄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오늘 주께 주신 이 은혜를 정말 많은 이들과 더 풍성하게 나누고 확신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